복되신 김정마리아님, 당신의 삶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내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이렇게 한 달 만에 이 미사에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이 베틀레헴 주님의 빵집, 성체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이곳에 여러분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쑥스러울 수 있겠지만 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주님께 찬미와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 아름다우신 주님께 제가 뭐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박수로, 큰 박수로 주님을 맞이하고 환영합시다. 주님께 찬미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수 치며 기뻐할 일이 있는 게, 우리 지금 두 부부가 왔는데 좀 쑥스럽겠지만,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딸을 낳았어요. 공주님을. 근데 또 그러니까 더 우리 은비죠, 이름이. 아직 세명은 미정이고, 우리 은비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금 아직은 근데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일단은 신생아실에 있대요, 지금은. 근데 제가 봤을 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거기서 더 건강하게 해서 엄마 뱃속에서 못 채운 거를 다 하고 엄마 뱃속에 있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돌려주실 거니 미리 찬미드리고 감사합시다. 그래요. 어쨌든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죠. 저도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이곳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떨어지는 이 빵집에 오신 걸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빵집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복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베들레헴 하잖아요. 벳이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집이고요. 램이 빵인데요, 복수형이 레헴이에요. 그래서 베틀레헴. 그래서 빵들이 막 나는, 그러니까 밀이 많이 났나 봐요, 그 지역에, 베틀레헴 지역에. 그래서 빵집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곳이 바로 베틀레헴. 그래서 빵집이란 뜻이 있고요. 또 이게 굉장히 맞는 말씀인 게, 정말 우리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오셨잖아요. 오시는 그 지명이 딱 알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마귀에게 유혹받을 때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라, 너 하느님의 아들이지 않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시면서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바로 말씀이신 주님, 그분의 정체성이 지닌 곳이고, 또 사실 우리들의 이 성전은 어디나 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왔을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그분께서 떨어지는 말씀을 체험하시고 파견대로 돌아갔을 때는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실 나그네 길 여정에서 매일 미사를 드리는 의미예요. 그걸 알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른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고,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그 말씀이 내가 있는 곳에 씨가 뿌려지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를 주님께서 주시는 맺혀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주님과 함께 먹고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들이고, 그 열매가 우리 삶 안에서 내 영혼 안에 맺혀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요. 일단은 오늘 복음도 결국은 그런 말씀의 연속이에요. 오늘 우리는 루카복음 2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요, 잘 보면은 제가 좀 앞서서 나갈게요. 앞서서 2장 8절부터 좀 보면요,
천사들과 그 일이 일어난 곳으로 가봅시다라고 지금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예, 앞에 잘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같이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예. 루카복음 2장 8절부터인데요. 제가 조금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 여기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2장 8절 시작부터요. 그 5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을까요? 목자들이 그냥 그저 가난했다 얘기가 아니라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도 드러나요. 들에 살면서 밤에 그 양들을 지킨다는 얘기는요. 예, 그 양들을 맹수로부터 야간이 더 무섭죠, 사실은. 밤에 사냥을 더 많이 해요. 실제로 동물의 항공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면 아프리카 사자들이나 동물들은요, 밤에 사냥을 더 많이 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충직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가난했지만 충직하게 들에 그냥 아예 살면서, 예,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또 숨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좀 더 앞서 나가면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잖아요. 저도 예전에는요, 한 가지만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성경 나눔을 하시는데 정말 이건 성령의 지혜의 말씀이다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면만 봐요. 그 베틀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니까, 이거 어떻게 저런 곳에 태어나셨나, 그죠? 냄새나고 소양떼 있고 그냥 어떻게 저는 그냥 사람이 살지도 못하는 저곳. 근데 영적으로 거꾸로 보잖아요.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쳐봐요. 예루살렘 왕궁은 고사하고도요, 우리 조선시대 왕궁 어땠어요? 왕궁은 어땠어요? 거기서 궁녀가 죽어나가도 왜 죽어나가는지 모르고, 그렇죠? 그 안에서 온갖 더러운 일들이 다 벌어져요. 영적으로는. 왕을 음모해서 죽이기 위해서 살인, 권력을 탐하고, 아니면 그 권력에 빌붙고, 죽이고, 시기하고, 당파를 나누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예쁜 궁녀들 있으면은 음란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겉만 화려하지 영적으로는 아주 더러운 곳이에요. 죄가 겹겹이 쌓여 있고 쾌락과 향락이 있는. 비록 마구간은 냄새나고 더럽지만 어때요? 거기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의 양과 소와 염소와, 예, 베틀레헴 여관에서는 술 먹고 흥청망청했겠지만, 빈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쫓겨나서 마구간에 온 거지만, 영적으로 봤을 땐 하나님은 분리하신 거예요. 어떤 곳으로? 죄가 없는 곳으로, 가장 깨끗한 곳으로. 그래서 우리 영혼도 결국은요, 가장 깨끗한 자리가 어디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낮춰져서 내가 봤을 땐 가장 냄새나고 꼴배기 싫고 하는 그 자리. 예. 하지만 가장 낮추이고 낮아지고 깨지고 해서 주님 앞에 완전히 정말 다 드러나서 있는 가장 낮은 자리가 사실 우리 영혼도 어찌 보면 가장 깨끗한 자리라는 거죠. 예. 어쨌든 다시 목자들로 다시 돌아갈게요, 얘기를. 이 목자들은 결국 뭐예요? 세상과 구분돼서 그 들판에서 양들과 살면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하느님의 탄생을, 구세주의 탄생을 그날 그 시간에 전달받은 사람들은 특징이요, 죄로부터 멀어져서 깨끗한 이들인 거예요. 첫 번째 부류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신 마구간에 동방박사 세 사람. 예. 그들은 맞아요, 학식도 있고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부자들이었고, 전승에 의하면 어떤 동방의 세 나라의 왕이래요, 심지어. 하지만 왕관을 내려놓고, 진짜 왕이 왔으니 왕관을 내려놓고 그분을 경배하러 가야 한다며 낙타를 타고 그분께 드릴 가장 값진 선물만을 준비해서 자기의 왕궁, 집과 고향과 모든 걸 다, 자기의
모든 지위와 권력과 힘과 부를 다 놓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 예수님께 자기를 바치러 간 사람들. 두 번째 뭐예요? 결국은 이들도 다른 의미로 결국 결론은 똑같아요. 자신을 깨끗하게 비운 자들이에요. 온전히 봉헌하고 비운 자들. 결국 예수님의 그 세상을 구원할 왕의 탄생을 알고 부르심 받았던 사람들은 다 자신을 버리고 깨끗해진 이들이에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자들을 볼 때, 오늘 복음의 목자들을 볼 때 되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저렇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저렇게 웅장하게 막 하고 막 천상에서 막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 막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하면은 누가 안 가겠습니까, 신부님? 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가게 돼요. 희한하게. 왠 줄 알아요? 여기서 제가 그냥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볼까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 목자들이 여러 명이에요.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이 목자들이 모여서 그래도 한 명은 지켜야지. 이 양들 늑대가 물어가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거나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이 우리 다 같이 보러 갑시다 해요. 잘 보세요. 이 목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양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그냥 하느님이 나타나서 그 정도 저한테 해주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그렇게 따를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가파르나움을 꾸짖었듯이, 코라지를 꾸짖었듯이 그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낮아지고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듣고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생명임을 알고서, 생명의 빵임을 알고서 받아 먹으려고 입을 벌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셨는지 눈치도 못 채요. 하늘에 나타나서 그렇게 천사들이 노래했지만 영안에서는 그날도 흥청망청, 예수님은 바로 옆에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흥청망청 먹고 놀고 술 취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삶을 살았고 자기 얘기하기 바빴고 자기 삶에 몰두하기 바빴어요. 내일은 어떡할까 바빴어요. 분명히 하늘에서 천사들은 노래하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들과 같은 마음을 달라고 오늘 은혜를 청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성령의 불이 은혜의 씨가,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있는데 내 마음에 다 뿌려지게 해주시고, 주님 이거 새들이 와서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영혼을 눈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미사를 드릴 때 딱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사제가 이 밀떡을 손을 들어서 이렇게 올릴 때 저게 살이 돼서 피가 뚝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청을 드리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나가는 속에서 내 마음밭에 씨가 뿌려져서 그것을 싹 틔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정말 십자가의 그 여정 안에서 같이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실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그것이 저는 이제 유일한 이 미사의 소원이에요. 아지트 원래 미사를 하면서 처음엔 그랬어요. 어떤 걸 해야 되지? 이걸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전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명확해져요. 예수님이면 됐지.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지. 그분이 드러나면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무슨 말씀했을까 걱정 안 했을 거를 이제는 알겠어요. 예수님은 걱정이 없으셨겠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준비를 할 필요도 없구나. 왜냐면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하느님 여기 이렇게 살아계셔. 봐봐. 너희를 농부가 실 뿌리러 갔어. 하면서 얘기 그냥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야, 저기 보이는 저 겨자씨 봐봐. 저거 요만하잖아.
근데 뿌려서 크면은 그 어느 나무보다 더 커져. 그래서 새들이 와서 앉고 거기 사람이 와서 그늘에서 쉬어. 그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그런 것과 같아. 야, 아들이 있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빠한테 말이야. 하나,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 그러면서 얘가 자기 몫으로 재산을 달래. 아직도 더, 장성하려면 멀었는데. 등등등의 이야기들. 왜냐하면요, 예수님 자체가 베틀레헴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너의 집에 가서, 너의 직장에 가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베틀레헴이 되라고. 끊임없이 말씀의 땅을 풍성하게 내라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목자들이 됩시다. 이 목자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양들이 있어도 그 밤에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거. 정말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안에서 다른 눈을 가지고, 베틀레헴은 더럽고 가난하고 누추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가장 보석으로 찬란한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그거는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귀가 듣는 귀, 낮은 귀가 돼야 되고 주님께 갈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결국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은혜를 누리면서 모든 걸 확인한 사람은 둘이에요. 요셉 성인과 마리아 성모님이에요. 그 두 분은 얼마나 들들 복잡했습니까? 성모님은 이 당시에 관습은요, 1년 동안 약혼을 하고서 그때 정결을 지켜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둘이서. 근데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은 참 얄궂게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와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모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요셉 성인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과 얼마나 큰 시달림이 있었겠어요. 영적으로. 그 갈등과 그 의심과 진짜 옆에서 마귀가 엄청 속삭였을 거예요. 옆에서 대놓고. 야, 율법대로 해, 그냥. 말이 돼, 무슨 성령이야, 성령은. 말이 돼? 세상에? 어떻게 남자를 거치지 않고 아이가 나와?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아이가 구세주요, 이 아이가 예수 구원의 이름, 모든 일을 세상을 구원할 그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그 임금이심을 이 목자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보면서 일치되는 그 말씀들 들으면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들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면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실은 평화의 끈을 다 묶으셔서 성령의 일치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의 마음으로 따라가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말씀을 따라가도 넘어지는 것이 있고, 실패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되죠, 전 주님? 말씀대로 하면 근데 괜찮아요. 말씀을 믿고 가면 괜찮아요.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근데 너무 두려워하죠. 이렇게 하면 이거 성공하는데, 나 이 방법 아는데. 많거든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사실은. 때론 말씀이 걸림돌이 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해요. 내 자아가 가고 싶은 길이 있으면은 예수님은 걸림돌로 나타나고, 내 자아가 비어져 있으면 예수님은요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여기가 기초야, 시작이야, 이렇게 가 하고 그 좁은 길의 안내판이 되어줘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임사 봉헌하면서 이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결국 그 끝을 봤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목자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다시금 자기들이 천사의 꿈에서 만난,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성모님,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진리였음을,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진짜였음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을 뿌리고 살아가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맞아, 네가 여기 내 말씀 따르고 온 네가 맞아, 여기야, 그래, 이 길이야 하면서 보여주실 터이니 믿음을 갖고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청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